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여러모로 바쁘고 또 큰 일들이 있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세상 속에 헤매이고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염려와 근심과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욕망에 있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이 우리에게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입니다. 우리 5장 찬송 드리는데요, 우리 5장도 짧기 때문에 2번 연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가실 때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설 연휴,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을 하고 있다면 더 깊은 진리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한마음 믿음으로 한마음이 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속히 같은 믿음 같은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나라가 또 이 설 명절을 당하면 예전에는 뭐 그래도 이 제사 때문에 이렇게 모이고 이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기도하기를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역시 그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연휴를 맞이하니까요, 사람들이 즐기는데 너무 몰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귀한 시간 가족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 가족애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정말 쉼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이런 일들에 앞장서서 새로운 문화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 기도하실 때 이제 다음 주가 되어지면, 다음 설이 지나면 또 수련회가,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GLB 캠프가 있는데 우리 GLB 캠프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아버지여, 가족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들이 넘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바라옵기는 우리 온 가족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성도 가정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믿음 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복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가정으로서 아름다운 덕이 세워지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때에 온 나라가 또한 아버지의 이 설 명절을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나라여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떠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나라가 사치와 향락에만 빠져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아버지의 삶의 가치들을 나타내며 아버지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윤덕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중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읽기로 작정하였지만서도 그 일들을 실행치 못한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런 일들을 무심중에 또한 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죽을 수밖에 없었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새 사람을 입어 구원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새 사람을 입었사오니 새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며 또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이 말씀 듣고 회복되어 새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동 제자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의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동 제자교회가 2023년도에는 복음을 전파하기로 작정하였사오니 한 영혼을 품는 일에 모든 영향을 집중하게 하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또한 날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애쓰며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동 제자교회 장영교회로부터 어린이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이 교회들마다 부흥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린 영혼들이 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며 또한 기쁘게 말씀을 배우며 또한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야 이들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소년교회 함께서 붙들어 주시고 청년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가 이들 가운데 있사오니 이들이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국민을 위한 깨끗한 정치,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저 북한 땅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적인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상황을 볼 때에는 통일이 아련히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 하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시며 자녀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올 때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근심과 여러 가지 걱정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내려갈 때에는 기쁨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숨 세우셨사오는 능력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저희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합니다. 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같이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은혜 찬송으로 봉헌 찬송 드리며 준비한 헌금 올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모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박정호 성도님 또 무명으로 감사하셨고요.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신년 감사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예. 유석원 집사님 선교와 건축 각각 드리셨고요.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오늘 예배 마치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에 세례 교인이면 다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상 공동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세례 교인은 한 분도 떠나지 마시고 이 공동의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 연휴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설 연휴여서 미리 광고를 좀 드립니다. 22일이 설날이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22일이 설날 맞죠? 그래서 많이 이동을 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예배와 오후에 드리는 청청 예배를 함께 오전 11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어린이 예배나 청청 예배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또 새벽 기도회 설 연휴와 또 그 뒤 이어서 청소년 GLB 캠프가 있기 때문에 설 연휴부터 해서 그 주간은 새벽 기도회를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부금 확인 영수증 작성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또 나머지는 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정성껏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따라 고백하고 또 신년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올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 더하시며 또 우리의 길들에 형통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건축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물질을 구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먼저 주님 나라 먼저 생각하는 이 귀한 영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오늘도 귀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일의 헌금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도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1월 3일에 중앙일보에 올라왔던 그 기사인 1월 3일은 아니죠. 1월 3일 이후에 올라왔던 기사인데요. IT라는 곳에 부산에 있는 부산 성결교회가 부산 소망 성결교회가 구호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컨테이너를 보냈는데 컨테이너 물건은 뭐 생필품이라든지 여러 옷가지들 해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보내는 비용이 얼마 들었을까요? 코로나 여파로 물류 비용만 1억 이상이 들었답니다. 컨테이너 하나 보내는데. 근데 더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금 IT 정부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상황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에너지 쪽은 그 갱들이라 그러죠. 이 왜 그런 분들이 좀 잡고 계시고 정부가 여러모로 힘든데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에 관세를 다 붙이는데 구호품 들어가는데 관세를 얼마 붙였는가 하면 5천여 백만 원을 붙였대요. 그래서 이게 장사하는 물건도 아니고
구호품인데 어떻게 안 되겠냐 해서 낮춰준 게 한 3,500만 원 정도. 그럼 물류 비용만 1억 3천이 들었다는 거죠. 이거 보면 좀 비정상적이죠. 꼭 이런 거 해야 됩니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물류 비용 뭐 그 차지하고서라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물류 비용 하는 게 힘들다고 그렇게 친다면 관세는 적어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해야죠. 왜 해야 됩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우리는 흔히들 사랑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 아주 유명합니다. 또 유행가 가사라고 해야 되나요? 가스펠인데 우리가 가스펠로 먼저 접하기보다는 유행가로 먼저 더 접했던 것 같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는 그 유행가를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유행가 조금만 들어보면 이것이 바로 성경 구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이 뭐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 사람들은 흔히들 쉽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온유한 거다. 왜냐하면 그 노래 가사 때문에요. 요즘은 조금 사랑은 좀 바뀌었더라고요. 사랑 뭐 그런 거 어리석은 거다 그러면서 뭐 유행가 가사가 우리에게 그냥 머리에 꼽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역시 사랑이 뭐냐라고 물으면 아마 이 오늘 우리 읽고 있는 이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이 사랑의 정의를 우리는 그대로 인용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건 사랑에 대한 백과사전식 정의이죠. 사랑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을요, 단순히 사랑의 백과사전식 정의로만 받아들인다면 성경의 그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는 우리가 앞뒤 맥락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더 큰 은사로 끝이 나면서 13장이 나온다라고 그 말까지만 했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 우리가 높은 거 좋아하죠. 제일 높은 은사, 그건 방언도 치유도 뭐 귀신 내어 쫓는 것도 뭐 예언도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제일 큰 은사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 방언이라는 이것, 이 방언이 은사입니다. 바로 앞에 연결되었던 12장과 연결해서 방언이라는 게 은사입니다. 그 방언보다도 더 높다고 생각되어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영적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냥 막 두들기는 그냥 금속성 소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의미 없는 소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다 은사입니다. 예언하는 능력, 예언의 은사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고 지식의 은사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다. 이건 믿음의 은사죠. 로마서 12장을 살펴보시면 거기에 이런 은사들이 다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리고 여기 예언의 은사, 이런 것 있어서 자기에게 참 은사가 있는데 그런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믿음이 있고 아무리 미래를 예언하는 그러한 그 예언의 능력이 있고 또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도 보면 3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제의 은사입니다. 근데 구제의 은사를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구제하는데 정말 앞도 뒤도 살펴보지 않고 온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어디 가서 정말 자랑할 만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그러한 희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좀 원어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해석하면요, 내가 어디 가서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감히 부인 못할 그만큼 큰 희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인정함을 받아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사랑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시기하지 않는 거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온유한 거고, 자랑하지 않는 거고, 교만하지 않는 거고, 물에 행하지 아니하는 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고, 또 성내지 않는 거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러면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받아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요. 성도로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를요. 근데 그 십자가를 도식화시키면, 십자가에는 보면 위아래로 이어지는 기둥처럼 생긴 나무 막대가 있죠. 그리고 그 나무 막대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양옆으로 또 막대가 생길 겁니다. 이 수직적인 막대는,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자면, 수직적인 막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인 측면, 이것을 이어주는 이 막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무조건 강조되어서도 안 되고요, 말씀만 무조건 강조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야 하고, 말씀 따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좌우의 막대기는 또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는 전도이고 하나는 교제입니다. 이 교제라는 부분을 다르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봉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와 교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와 교제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 가로막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어지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 전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제라는 건 뭐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어찌 보면 치유의 힘이 있고 회복의 힘이 있어 우리가 세상 나가서 복음을 잘 드러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것입니다. 전도만 강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교제만 강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둘이 균형 잡혀 있어야 합니다. 요걸 또 다르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마땅히 가져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이 관계이죠. 이게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건 바로 말씀과 기도 속에 더욱더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사랑함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다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또한 드러나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이 사랑이란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온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시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도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보면 시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경쟁합니다. 늘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제가 가끔 얘기 드리지만 저 평생에 경쟁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믿지 않는 친구인데 어쩌다가 경쟁입니다. 네, 어쩌다가. 키도 저랑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늘 살살 끌고 넘는, 요즘은 좀 그 끓는 게 좀 둔해져서 다행인데요. 예전에는 그 부교역자 시절이나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을 때는 만나면 꼭 묻는 게 그거였습니다. 교회에서 얼마 받냐고. 그러면서 그거 갖고 먹고 사냐고.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은혜로 사는데 그걸 야 네가 모르는 게 많다 그러면 뭐 혹시 뒷돈 생기는 거 있냐고 뭐 그러면서 나름대로 살살 끓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싹싹요. 뻔히 알면서도 뭐 술 한잔 안 하나 그러고 막 이러면서 살살 끓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친구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자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만 다르게 갔습니다. 그런데 늘 동네에서 붙어 살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 만나면 이제 그 친구가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기러기 아빠였는데 말로 결혼했노? 와이프하고 부인 저기 미국 보내놔놓고 말로 결혼했노? 그러면서 막 이 장가 가다 놓고 왜 엄마 아버지와 인도 와갖고 밥 원치가 그 저기 밥도 늙으신 어머니께 해달라 하노?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끓는 거죠. 서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미워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사랑인데도 묘하게 그 경쟁 관계가 있습니다. 지기 싫어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커왔습니다. 둘의 관계가 조금 이제 점점 이제 힘이 빠져가니까 좀 달라지고 그래 뭐 좀 너그러운 마음들이 좀 생기고 이래서 안부 묻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이 시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깝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친구들 없으십니까? 이렇게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싹싹 끌고 놓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다 주십니다. 시기하지 않는다 안에 우리를 향하여 다 주신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무한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게 시기하지 아니한 거죠. 하나님 사랑은 또 자랑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우리에게 그냥 압력으로 권위로 누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실현해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와보면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당연히 영광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해지셨습니다. 뭐 이런 구절은 각각 다 되겠죠. 지금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이지만 이게 보여질 때에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이 모습이 사랑이 담겨져 있지만 그 사랑이 담겨진 것이 실천되어질 때는 사람들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향하여야 되고요. 우리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에게도 가야 합니다. 사랑 중에서 보면요, 이 사랑 모든 것이 되어지지만 모든 것이 용납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지만요, 서로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우리 이제 한국 사정과 좀 더 심한 데가 이민 목회하시는 데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같은 경우 이민 교회를 약 10년 동안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주일을 보내고 나면 거의 집에 오시면 쓰러지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10년 동안 한 두세 번 정도는 앰뷸런스가 와서 사모님을 태워서 병원으로 모셔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특별한 지병이 있어서 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긴장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와서 사모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며 사모님 말씀이 이러했다, 오늘은 행동이 이러했다, 이거 하나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발 하나하나 떼는 것, 손짓 하나하나 하는 것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그 과다한 스트레스 때문에 주일날 되어지면 집에 오면 쓰러지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렇게 주일에 쓰러져서 병원에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힘들죠. 근데 그게 사모님만의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큰 교회 가보면요, 큰 교회 가보면 성도님들 간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간에 서로 이 참 묘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또 저에게 교역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누구누구가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막 하소연을 하십니다. 근데 그 하소연 대상되는 분도 저에게 오셔서 막 또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가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서운하시면 목사님이 저쪽 편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많이 동해주면 목사님 우리 편이다라고 얘기하고 아무 편도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해도 저는 졸지에 이 편도 되었다가 저 편도 되었다가 편하신 대로 밀었다 땡겼다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너무 긴장하고 교회 와서는 서로 조심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편해질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같은 걸음을 걷고 있는 동지들이고 한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 주 중에 느헤미야서를 새벽에 봤는데 새벽에 보면서 희한한데 필이 꽂혔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성을 쌓습니다. 누구는 뭐 어디 문부터 해서 어디까지 쌓고, 누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쌓고, 누구는 뭐 또 뭐 군기고 맞은편에 있는 데서부터 쌓고, 누구는 어느 문을 쌓고, 뭐 이러면서 쭉 30몇 절이 지금 뭐 계속 사람들의 이름과 그 가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어떤 뭐 금장색들이 쌓고 또 귀족들이 쌓고 평민들이 쌓고 그러면서 그게 딱 나오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그 다음에는 누가 여기를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요 뺑 돌아가면서 다 쌓아서 성벽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잘 맞추어져 가야죠. 우리는 이런 겁니다.
성벽을 쌓는다 그러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뚝뚝 떨어져서 쌓으면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요, 딱 보여주는 실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를 루바라고 얘기하거든요. 폭이 10cm입니다. 조금 더 넓어요. 끼우는 데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데 하고. 그래서 폭은 10cm인데 조금 더 넓어요. 저게 한쪽 면은 좀 튀어나와 있고 한쪽 면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끼우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바쁘다고 해서 여기 한 사람 붙고 여기 한 사람 붙어버리면요, 중간에 와서 못 끼웁니다. 끼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춰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요 중간에 와서 여기 맞추는 데가 힘들어서 여기 벽 하는 부분은요, 한두 시간 안에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끼우는 데 와서 막 몇 시간을 애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수가 아니라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시작 못하는 겁니다.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성벽 쌓는데 어떻게 쌓았는가 하면 여기 시작하고 여기 시작하고 여기 시작하고 여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잘하는 것 중에 터널 뚫는 거 있죠, 그죠? 터널 산이 있다면 이쪽에서 뚫어 들어오고 이쪽에서 뚫어 들어오고, 만약에 조금만 계산이 비틀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안 되죠. 제대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벽 쌓다가 나 여기 시작했는데 저쪽 벽에 가보니까 안 맞아요. 안 되는 겁니다.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요, 우리가 함께 짓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야지, 저 사람이 또한 나도 이 사람에게 맞춰야지, 이 마음 되어지면, 같은 마음 되어지면요, 우리의 용납의 폭들이 더 넓어집니다. 자랑하지도 않고요, 성내지도 않고요, 서로 바라고 서로 믿고 서로 참고 서로 견디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집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어떤 은사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할 때에 방언의 은사도 필요하죠. 예언의 은사도 필요하고 신유의 은사도 필요하고 다양의 그 은사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은사 다 연결해 주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교회가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다가 교회 들어오면 힘을 얻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러노? 왜 집사님은 왜 말투가 저럴까? 왜 집사님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런 눈빛일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넓히고 새롭게 살펴보면 참 달라집니다. 우리가 조금만 온유하고 좀 더 참고 좀 더 견디고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우리는 더 풍성한 치유와 은혜와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더 풍성하게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풍성히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어진다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한 영혼 품자고 한 영혼 품자고. 근데 이 품는다는 게 결국 뭔가 하면은요, 낙심치 아니하며 끝까지 소망하며 견디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우리 꼬맹이 막내를 두고 가끔 단호하게 내지는 엄하게 꾸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뒤에 있다가 별 말이 없죠. 저희 그 위에 큰 아이들도 그랬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꾸중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기가 저희의 일종의 룰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집사람이 그래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아이 없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저 아이를 아이로 보세요. 아직 아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고 나니까 이 꼬맹이를 마치 성인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듣지? 왜 이걸 이해 못하지? 왜 이걸 못 따라하지?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야, 이거 왜 안 되냐? 이게 좀 강하게 나오는 거죠. 왜 너는 이게 안 되냐? 근데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로 보세요. 근데 거기에 참
여러 가지 뜻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이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태신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전도의 대상자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분들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열심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겼는데 우리에게 비수 꽂을 수 있습니다. 나를 마치 아주 가볍게 여겨서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섬겨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찌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아이구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을 바라보며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이렇게 사랑하고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뒷절 8절부터 나오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부분적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보고 있는 것도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거울, 요즘이야 우리 거울은 깨끗하지만 옛날에 그 거울, 청동 거울들은 흐릿하잖아요. 그래서 그 거울 흐릿하게 보여지는 그 천국, 그 흐릿하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분명함으로 우리 또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하죠. 믿음.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고 소망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끝까지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주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고 우리 이웃,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품으시며 기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세상 속에 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죄송합니다. 505장입니다. 어제 310장 할까 505장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505장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로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큰 은혜 속에, 그 감격 속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음의 진정한 실행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안동 제자교회의 귀한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 위해,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